이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또한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이든 성도이든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고 하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통제와 제재를 받는 그 후유증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배, 기도, 전도, 모임, 집회 모든 것들이 다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3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 회복만이 아니라 사역들이 회복되어서 교회 안에 본래의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2023년을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는 액츠 공동체, 사도행전 공동체에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형적 교회 세움과 공유와 소통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이행하신 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엔데믹 가운데서도 처치 플랜트,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해나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이끄시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그리고 변혁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변해야 해요. 그동안 우리들이 붙잡고 있던 그런 고정된 어떤 사고방식을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권위 중심이 아닌 섬김의 중심으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시급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또 교회를 향한 그 헌신이 집중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방심하고 나태했던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고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소한의 그 시간 안에서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운다고 하는 의미는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교회가요, 이름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명목상의 교회가 아니라 또 지금 현대인들이 그 선호하는 어떤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아니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교회가 아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 원형교회 같은 그런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그런 분명성이 있을 때, 지금 교회들이요, 교회 본래의 모습에서 이탈이 되는 교회들이, 그 탈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탈교회가 되지 않고 진정한 교회로서 정체성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또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이 교회를 내가 세워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 약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비약하거나 또 허무하고 어떤 무가치하게 생각하면요, 이런 사람은요, 삶의 의욕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아니, 무엇을 해도요, 그런 사람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성도는요,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적극적이지만은, 그런데 할까 말까 망설이고 핑계를 대고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 확신도 없고요, 그 안에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게 뭐 죽기 살기로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 몇 개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러분, 어떻게 그 초대 원형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을까요? 자, 이 초대 원형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하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한 것이 그게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니, 망설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주일, 이 첫 설교를 요한복음 27장을 전하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최후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요, 정말 주님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런 삶을 2023년에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올 한 해 정말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살아가는 예수 닮은 그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표가 분명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온 전 생애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 자신이 영화로운 존재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영화롭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때를 순종하며
조금도 예수님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인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을 향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허탈하고 허망함에 사로잡혀서 미련한 어둠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2023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요, 사명의 목숨을 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 다시 말해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은 어떤 특이한 믿음에 대한 기대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명을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셨어요. 거기다 중심을 두셨는데, 자, 예수님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아주 처절함과 아주 열망과 그리고 위대함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예절한 간구는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이 대속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희생이 따르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자, 예수님은 몸소 그 잔에 십자가를 거절하고 피하지 않고요, 결국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역이든 아니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모든 것은요, 누구로부터 출발이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다한 것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는 것에는요, 큰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요,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건 뭐예요? 자기 희생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는 같습니다. 모두가 다 뭐예요? 희생이라고. 희생이 없는 십자가는요, 그게 십자가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려 하는데 희생이 없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란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십자가는요, 진정한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생명은 희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최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민족을 향한 이 구원의 사명은요, 모든 주를 따르는 자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건요, 이건 희생이 없이는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희생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그 사명을 내가 이룰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했던 사도행전은요, 결코 쉽고 편하고 가벼운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아니 순교까지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희생의 발자취가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길, 그것이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세요.
희생을 통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고 맡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7절과 10절 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것 모두가 다 누구 것이라고요?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너무나 위대한 기도이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는 기도와 너무 동떨어지고 정말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은요 점점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수고로 여러분 사람의 공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반이라고 하니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반을 말하고 터를 말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고와 공로와 업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이 교회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소유로 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원형교회의 위대함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보세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에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요 더 갖기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이기적이 되지 말고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요, 그 하나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원한다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이고, 또 하나,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영역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내게 있는 물건과 재산과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와 은혜로 존재한다는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분열과 분쟁이 아닌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쓸 때 정말 진정한 사도행전적 그 원형교회와, 그리고 공유와 소통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공동체가 되어서 2023년을 보다 역동적이며 강력하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 엔데믹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쉽지 않았고 어려웠던